우리는 언약을 붙잡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슨 언약을 붙잡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예언된 언약을 붙잡을 거냐, 아니면 완성된 언약을 붙잡을 거냐, 또 앞으로 성취될 언약을 붙잡을 거냐, 이거는 참 우리에게 굉장한 숙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진정으로 잘 받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진정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데는, 이 언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언약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천국에 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언약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셨는가?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정령 죽는 그 성취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은 회복했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의 완전한 피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제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언된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리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바로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아브라함 때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언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언약, 그분이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언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된 언약을 맨 구약의 끄트머리에 선지자의 맨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것을 온 땅에 증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 세례 요한은 그가 전하는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한마디가 구약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고 모든 선지자들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하면서 보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메시아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즉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관심을 갖도록, 또 아버지를 떠난 그 자녀가 아버지를 향하여 중심을 갖도록,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렇게 해서 모든 인생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도록 만드시고, 또 백성은 그 마음의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이게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율법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게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왔으되 임의로 대접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인자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으나, 그러나 그들에 인하여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는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 즉 엘리야의 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즉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다? 주의 길을 예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누구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구약의 사역은 딱 여기서 정리가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은 뭡니까? 회개하고 늘 주님을 기다리고 늘 주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면서 많은 것, 신앙생활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근원이 달라요. 성령이 있음도 몰라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의 역사, 새로운 시대, 완성된 세대, 앞으로 성취될 시대가 오는데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여전히 회개의 시대,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 가운데 주님을 한 번도 영접해 본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만 알 뿐이에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피언약, 양의 피언약, 그거를 드리는 제사장 수준의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양 염소에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육체를 깨뜨려서 그 피로 우리에게 산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어린 양의 피의 세례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완성된 성취된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닦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 빨리 천국이 돌아왔다. 빨리 돌아와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놓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영원한 저주, 마귀에게 노예가 돼서 살아갈 모든 저주, 지옥 권세에 빠져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고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참 선지자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취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 그건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묶여있던 우리들, 운명 지어져서 영원한 지옥불에 그야말로 불쏘시개로 던져져야 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운명을 죄와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으로 우리를 완전히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평생 동안을 혈육의 모양으로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십자가는 뭐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사태, 이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조심은 하세요. 왜? 이렇게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 가다가 차에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법규를 따라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만영 부리고 그냥 아무데나 막 가가지고 게이바 같은 데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이거 이상한, 일부러 그런 자리에 찾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에 붙잡고 있던 모든 마귀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 곧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 사실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하셨고요. 그래서 칼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감람산에서, 갈보리 산에서 죽으신 주님이 감람산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즉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제자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믿음으로만 아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안 믿어진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쩌면 뚜꺼무까지 안 믿어져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도 그냥 부인의 옷자락 붙잡고 교회 나오는 수준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큰 그릇이에요. 한 번 꺾어졌다, 그거는요 진짜 걷잡을 수 없어요. 고기 맛을 본 거시기와 같게 되는데, 희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친히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증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요즘에 그런 얘기 많죠. 빼박.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하셨어요. 이제는 빼박 증거야, 이거는요.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이 그냥 아멘이 아니고 그냥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요,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흘리신 피,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 이 기념만 잘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빼박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 모든 만면에 가라, 땅끝까지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완성된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완성된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 성천하심으로 이 약속을 붙잡은 모든 사람에게 성취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하였어요.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받으니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모든 현장의 세계복음화의 문이 이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성취된 언약 5가지는 지금도 작든 크든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나 자신이 알지 못해서 그냥 내 마음만 편한 수준이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왜? 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언약이 내게 불붙듯이 붙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과 같은, 영광로와 같은 그런 마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동일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거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성취된 언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눈이 열려 응답으로 받고 그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만큼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성취될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제자가 있었어요. 이 어떤 제자는 이 시대에 사는 내 자신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계심도 몰랐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은 알아듣겠는데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르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죠. 그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리고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지 않느냐?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주 그냥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이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확실하게 증거하고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길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럴 때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건지시는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언약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들이 듣고, 그들이 뭐 했다? 듣고. 이 들었다는 것은 그냥 귓속에 뭔가 고막을 치고 뭔가 소리가 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렇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는데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 얘기를 늘 우리 선생님이 했지. 그런데 그분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래, 맞아. 이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게 그래서 듣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떤 제자와 같이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완전히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 충만,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여기서 한 12명 정도 됐다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을 통하여 에베소 전 지역에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곧 다음 주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어떤 제자는 뭘 모르냐? 세례 요한만 알지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뭐 했는지를 몰라. 그게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그 살을 찢기신 것처럼 그 살을 기념하는 것. 이거를 언제까지 기념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수님의 이름, 이 십자가 부활이 증거되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증거해야 하라,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에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다 부었어요. 그때 주변의 제자들이, 아니 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귀한 거를 벗냐? 그거 팔아갖고 하면은 뭐 얼마나 가난한 자 고아들 구제하고 그러는데 말이지.
하면서 이 여자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욕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사적으로 세상에서 대한다? 여러분들은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말하지 않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어라. 바로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살을 찢고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한 여기에다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부었느니라 그랬어요. 최초로 부인 여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을 찢기신 거기에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건 여인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가 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을 말함으로 이 여인의 한 모든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기념하고 살을 기념할 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며 주의 언약 속에 깊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